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루하루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또 나는 무슨 직장을 가져야 할까, 결혼하지 않은 아직 청년들에게는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이런 인생의 중대사까지 우리는 늘 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막상 내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걸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돈을 잘 벌고 더 많이 성공하고 잘 누리며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잘 산 인생이다. 그것을 목표로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저를 향해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참 열심히 봉사했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를 보시는 분들이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목사가 되기 정말 싫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어렵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편하게 누릴 것도 없고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길로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신학이 아닌 다른 전공을 공부를 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 내 이름을 한번 내보겠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이름이 나고 성공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렇게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목회자의 길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아마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교회 거의 나가지 않거나 세상 모든 유혹에 다 넘어져서 정말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무신론자처럼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 참 말썽 많이 일으키는 아마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바로 잘 살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오히려 저를 붙잡아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드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저를 붙들어 두신 것이죠. 목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면서 후회가 단 한 번도 없었는가? 라고 물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후회하고 어쩔 수 없이 좌절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던 세월을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겪으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후회가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극명하게 성격이 다른 두 장소와 그곳에서 벌어진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서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할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장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빈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하던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양처럼 앞서가시는 주님만 따라왔던 이 무리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면서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되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 빈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거친 광야를 의미합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사방은 캄캄해지고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사 먹을 곳 없는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제자들의 걱정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빈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으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이 빈들이야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돈 한 푼도 없이 여자와 어린아이들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합하면 수만 명이 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빈들에 앉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떼어 배불리 먹이신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2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이며, 둘째는 50년마다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땅들이 회복되는 참된 희년이었습니다. 이 2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신다는, 이끄신다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동시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놀라운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이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땅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 나오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장소는요, 이 빈들과는 완전히 정반대편에 서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앞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고,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있었던 곳은 화려한 왕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등장하는 이 헤롯의 왕궁은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와 성공의 정점을 달리는 그 성공의 상징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대의 헤롯 가문들의 이 왕궁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화려했다고 합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이 쭉 늘어져 있었고요. 이집트와 로마에서 수입한 보석들을 바닥에 다 깔아놓았다고 합니다. 은으로 도금된 연회 테이블이 있고 그 큰 테이블 위에는 금접시, 금잔이 놓여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던 최고급 포도주와 향료들을 가지고 와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갇혀있던 이 사해 동쪽의 마케루스 요새는요, 깎아지른 듯한 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요새였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이 요새이고 왕궁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자랑했는지 그 당시 그 언덕 꼭대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로를 내어서 그 왕궁 안에서 천연 온천수로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도입되어 있었고,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연회장도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유명한 왕궁도 부럽지 않은 극도의 사치와 위용을 자랑하는 이 헤롯 왕궁. 헤롯 왕의 생일을 맞아서 바로 그 눈부신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여러분, 이 잔치의 풍경은 우리가 방금 전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빈들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빈들에는 저물어가는 어둠이 있고 거친 바람만 불었지만 이 헤롯의 왕궁에는 휘황찬란한 빛이 가득했어요. 빈들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지만 이 왕궁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산의 진미가 가득했어요. 빈들에는 가난하고 병든 무명인들이 있었지만 이 왕궁에는 권세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값비싼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왕궁에서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자 그 끝자락에라도 앉고자 앞다투어 애를 쓰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비싼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이들은 타락의 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조차도 한낱 유흥거리로 삼을 만큼 그들은 타락했어요. 누구의 죽음입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술과 탐욕에 취해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던 헤롯 왕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춤을 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춘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롯은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무서워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꺼려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버린 이 헤롯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사람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떨어지는 목을 쟁반에 담아서 그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던 그 장소 한복판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눈이 멀 정도로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던 헤롯의 왕궁은 실상 온갖 음란과 시기와 탐욕과 자존심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죽음이 가득한,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결국 죄를 낳고 그 죄는 반드시 비참한 사망을, 죽음을 낳습니다.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죽음의 권세가 가득하고 그 죽음조차도 한낱 유흥거리로 여길 만큼 추악한 죄악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헤롯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태복음은 왜 이런 영광스러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 앞에 이토록 끔찍한, 잔인한 헤롯 왕궁의 이야기를 연결하여 배치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4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이 두 사건이 매우 긴밀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일관적으로 이 구조를 선택한 데는 아주 명확하게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왕국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극명하게 대비하여 보여주면서 어느 곳이 참된 생명이 있는 곳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헤롯의 왕궁 잔치에는 온갖 화려한 금은모화와 풍성한 음식들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어요. 반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계셨던 빈들에는 화려한 옷도 없고 부귀영화도 없고 심지어 먹을 것도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넘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 생명의 능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역사상 위대하고 화려한 치장된 세상의 왕국이라 할지라도 그 실상은 속이 문드러 빠진 죽음의 자리일 뿐이며 비록 거칠고 텅 빈 빈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빈들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라는 진실을 우리의 눈앞에 극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두 잔치의 대조는 오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향한 강한 영적인 질문이 됩니다. 너희는 과연 어디에 속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헤롯의 왕국은 탐욕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 화려한 잔치상 위에 올라온 것은 결국 죽음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왕국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결국은 죄악의 근원이고 영원한 죽음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생명과 죽음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적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수많은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중심은 헤롯의 왕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잔치 자리에 내 의자와 내 이름을 놓고 싶어 합니다. 혹은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빈들로 나아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빈들의 어려움 때문에 돈이 없어서 원망하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하며 주저앉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며 목사가 되어서 후회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제 삶에 닥친 문제로 내가 왜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었을까? 후회하며 절망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건강하시지만 저희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목회자로 사시면서 정말 불철주야 그렇게 달려오셨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 머리 쪽에 대상포진이 오셨어요. 한번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도 치료받으면서 잘 회복이 되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때였습니다. 대상포진을 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혹시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봐 백신을 맞지 못하셨었어요. 그런데 결국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몸이 약한 부위에 더 강하게 안 좋게 작용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머리 쪽에 대상포진을 앓으셨어서 그랬는지 이 코로나의 악영향이 머리 쪽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코로나는 다 회복이 되셔서 격리 해제되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멍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진짜 그냥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좀 지나면 회복되면 괜찮으시겠지 그랬는데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 강단에 올랐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나시는 겁니다. 강단에 올라갔는데 입이 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의 강단에 올라가셨다가 제대로 말씀도 전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입에서 언어가 잘 구사되어 나오지 않고 평소 가족과 나누는 대화조차도 힘겨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그 교회의 당회와 성도님들의 배려로 잠시간의 유예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어요. 목사님 잠시 쉬고 오시면 또 많이 회복되실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이면서도 설교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그렇게 긴 시간을 말이 열리지 않아서 주저앉아 계시는 그 모습 때문에 목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 죄책감만 늘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를 더 절망스럽게 했던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만 은퇴하시라고 오랜 시간 그렇게 힘겹게 달려오셨으니까 이제는 쉬시라고 그럴 나이도 되시지 않으셨냐고 아들로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제대로 말씀드리질 못했어요.
이제 막 목사가 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도 일반 직장이라도 다녔으면 어떻게 무리를 해서라도 집이라도 좀 마련해 드리고 그냥 그렇게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께 어떻게 하시라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물질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섬기며 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 내려놓고 거진 1년이 다 되어갔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총명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성을 회복시키셨고, 목회자로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자존감도 다시 살리셨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빈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기도하며 빈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살리시는,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곳을 선택하고자 하십니까? 세상에 부귀영화가 가득한 헤롯의 왕국입니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만이 계시는 그 생명의 빈들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계시는 생명의 빈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빈들은 비록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곳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생명의 양식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정도 바닥나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정말 쓸쓸한 빈들 가운데 계실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왕국을 바라시던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묻어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일지라도 참 생명에 있는 주님의 자리를 선택하며 날마다 차고 넘치는 천국의 풍성함을, 그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타락으로 가득 찬 결국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화려한 왕국을 부러워했던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탐욕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기적 앞에 헤롯 왕궁의 죽음의 잔치를 대조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비록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요 저물어가는 인생의 밤을 만날지라도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비어버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현장마다 오병이어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